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정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연휴로 인하여 여수도 시끌벅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하나님, 시끌벅적한 마당에 새벽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닮는 사람, 예수와 닮아 구별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합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버지, 회의를 해보면 평신도와 회의를 하나, 직분자들과 회의를 하나, 큰 차이점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젊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 보이는 거 좋지요? 그렇죠. 젊어 보이려고 별의별 것들도 많은 거 많이 하는데 뭐 주름을 리프팅을 이렇게 해서 살을 당기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많이 하지요. 이번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톡스 맞췄을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저한테 보톡스를 보톡스가 뭔지 아세요? 네, 이 주름을 피는 주사를 보톡스라고 합니다. 저한테 보톡스 맞춰준답니다. 보톡스 좀 맞을까요, 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도 젊어요? 네.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젊게 보이려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젊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젊은 게 더 중요해요.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젊어 보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젊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영적인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앙도 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늘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늙어요. 늘 그 신앙으로, 늘 그 하나님 앞에 늘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신앙도 늙습니다. 늙어버린 신앙인들 있지요.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일반적이나 신앙이 늙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늙어버린 신앙인들이 오래된 교회에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늘 신앙적인 건강을, 신앙적인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멋진 출발을 했지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삭의 태를 여셨습니다. 태 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은 누구를 부릅니까? 에서를 부르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별미를 만들어 오라. 여러분, 두 국민이 리브가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생을 택하고 내가 야곱을 택할 것이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들었겠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집에도 그러죠. 아빠가 좋아하는 아들,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늙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음식 만들어 내게 가져와 내가 축복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금방 죽었을까요? 아니요.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180살이 되어야 죽었습니다. 언제요? 그 아들 야곱이 외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고 세겜에서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 그 후에야. 그러니까 수십 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더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모릅니다만 그때까지 신앙적인 젊음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데려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늙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리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나이 많아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젊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았을 때 이삭은 크게 떨며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다 신앙적으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34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가 육체적으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것이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 들었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은 아니라 육체적인 내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력이 쇠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김재덕 권사님 100세 가까우신데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영적인 기력이 쇠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기력이 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갈렙은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 나이가 80살이었어요. 여러분 80살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몇 살이에요? 80살에. 여기 80 안 되신 분들 있죠?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80살 되어도 내가 강건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80살도 안 됐는데 내가 늙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가 가장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두령 장로들을 모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려. 너희들 보니까 우상 섬기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푸셨는지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그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적으로 가르친 일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어두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은 뭐였어요? 그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런데 너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가든지 무엇 하든지 형통하게 할 거야. 다윗은요, 그 아들을 불러놓고 신앙적으로 똑바로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합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될 일은 그런 겁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원로 권사님들 그런 일 하셔야죠. 신임 권사님들 불러놓고 당신 똑바로 해 너. 그런 말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죠.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들을까요? 아이고, 저 나이 많은 분.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 들을까요? 자녀들도 듣습니다. 내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십시오. 모세처럼, 다윗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권위, 영적인 위엄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이삭과 리브가는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어땠어요? 이삭이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비멜렉과 함께 오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들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자가 탁 만나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의 태문을 여셔요. 얼마나 멋져요. 그치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분열의 공동체가 됐어요.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분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같았으면 이삭이 리브가를 불렀을 거예요.
여보 기도합시다. 뱃속에서 하나님이 두 국민이 서로 싸우고 동생을 택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같았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얘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그 영적인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공동체가 마치 영적으로 늙어버린 공동체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도 영적으로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륜의 교회가 될수록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순복음교회도 40년이나 50년 돼가죠. 영적으로 늙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담임했었던 순복음교회나 지금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나 영적으로 늙어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젊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젊어야 돼요. 신앙이 오래된 연륜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왜 없어요? 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 누가 축복받아요? 야곱이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죠. 결국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도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조급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야곱을 불러야죠. 너 네 형을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을 샀다며? 저 같으면 혼냈을 것 같아요. 너 조급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뜻이 너에게 있으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 이 리브가 엄마가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든 거예요. 첫째 아들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축복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야곱 에서로 변장시켜가지고 축복받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불화를 만들었죠. 에서와 야곱은 오랫동안 헤어져 살아야 됐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더 막 나가죠. 그러지 않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축복받겠다고 축복받았습니까? 오히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야 됐어요. 몇십 년 동안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그가 믿음의 이스라엘로 훈련받았다면 달라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먼 데 있는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죽고 싶습니다. 갈렙처럼 죽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죽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모습이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을 때가 됐나니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젊음,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눈이 흐려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젊음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 연두막 교회가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